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2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 시작되면서 코로나가 더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더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들이 또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에 묻고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고독하고 힘들고 무거운 짐들이 많지만 오늘도 견디어내며 인내하며 하나님 주신 힘과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수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참되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모임들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태복음 강의 145번째 말씀 주제로 삼고 상고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난주에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뱀들의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하고 책망을 하셨고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의 후손임을 증가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 주기철 목사님의 면직과 복직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총회가 결의를 했는데 반대한다는 이유로 노회에서 담임 목사 시무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노회 소속인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직무정지를 당한 상태에 있었고 결국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노회에서는 다른 대리당회장 담임 목사를 임명을 해서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목회하도록 만들었는데 대리 담임 목사인 그 목사님이 감옥을 찾아왔더랍니다. 그리고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노회서 저를 산정의교회 대리 담임 목사로 임명을 해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그 목사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누가 보내서 여기 왔느냐? 사탄 마귀가 보내서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서 왔느냐? 그렇게 엄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렇게 담임 목사 시무 정지를 하고 파면시켜버린 주기철 목사의 그 삶을 후대가 기리면서 주기철 목사의 면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직을 시키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노회에서 총회에서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하지 않았을 거라는 자기들의 착각과 생각이었을까요? 이러한 결정을 잘못된 것이라고 교단이나 노회에서 원천 무효를 하면서 복직시키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면직을 복직하고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상품화하겠다는 비판을 받기에 합당한 말입니다. 이들의 행동과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비석을 다시 세우면서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했던 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예수님은 선지자의 무덤과 비석을 만들어 세우면서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분량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조상의 분량을 채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자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순교자의 유적지를 꾸미는 일은 지금도 총회나 노예들이 앞다투어서 합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키자는 의미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상품화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단체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그런 일에 그 일들을, 그 순교자들을 사용한다면 그건 또한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인격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며 좁게는 현재 예루살렘과 성전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 보내신 그 이유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는 이 말씀을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됩니다. 봄에 암탉이 계란을 21일 만에 부화를 시킨 다음에 병아리들을 데리고 새싹이 나는 마당가를 다니면서 안내를 하고 같이 먹이를 먹고 놀기도 합니다. 병아리가 조금씩 커지면서 엄마 품에서 점점점 멀리 떨어져 놀기도 하고 먹이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그 광경을 보면서 닭들을 골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어미닭과 병아리가 평화롭게 모이를 쫓고
또 풀을 뜯어먹고 돌아다니는데 마치 매가 날아가듯이 하고 휘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암탉이 꼭꼭꼭꼭꼭 하더니 날개를 펴니다. 그러니까 풀숲에 숨어있고 마당가에 저기 있던 병아리 새끼들이 막 달려오다 넘어지고 하면서 엄마 품속으로 날개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엄마는 딱 앉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흘리면 병아리들이 엄마 날개 아래서 목만 이렇게 내놓고는 뭐가 있나 없나 살핍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이제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싶으면 날개를 펴고 일어섭니다. 그러면 병아리들이 다시 자기 갈 길로 갑니다. 먹이를 뜯으러. 그때 제가 한번 또 하고 불면 가랑이를 멈추고 돌아서서 막 뛰어서 다시 엄마가 꾹꾹꾹꾹 하면은 날개 알 속으로 싹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마치 선지자들이 와서 자기 백성을 날개 아래에 모으려는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는 모습으로 유추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미 닭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림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역대하 성경은 유대인의 구약 분류에 의하면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유다 마지막 왕인 때 그때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이러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성전을 우상으로 가득하게 하여 더럽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이 거하시는 곳을 아끼심으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건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기에 성전이 있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기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그 약속의 땅은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이 이루어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기에 자기 반성들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를 율법을 통하여서 돌아보니 자신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겼기에 이렇게 되었다는 자기 반성으로 인해서 율법을 모든 생활 가운데서 철저하게 지키자고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 운동입니다. 바리새 운동.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자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선자를 핍박하고 죽이듯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자기 반성이 일어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증거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핍박하고 죽이는 것입니까?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데 그 율법으로 자신을 치장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또 선지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율법적인 기능이 양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그들을 지키는
양심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의 율법이 없으므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율법 기능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양심을 곱게 쓰고 바르게 한다 해도 그 양심 고운 것으로는 자신의 근원적인 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도 양심으로도 인간이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는 겁니다. 본문 38절을 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너희 집이란 예루살렘과 성전과 이스라엘 전체를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무너짐은 예루살렘의 무너짐이며 예루살렘의 무너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였지만 이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왜요? 또다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어지는 24장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멸망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결국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입을 막아버리는 길은 그를 죽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입니다. 3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는 지상에서 왕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자꾸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러 오셔 호산나 찬송 부릅니다. 그러면서 며칠 만에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돌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여 거짓 증인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증인들이 있었지만 서로 맞지 않았는데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였다는 말에는 분명한 두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할 좋은 제목을 찾은 겁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진다는 한 것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제목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영했지만 그런 기대가 무너지자 결국 며칠 만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오히려 고함을 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을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여기서 떠나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은데 이런 정보를 준 것은 예루살렘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시골에나 가라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그 영광의 성전이 있는 곳, 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드려지고 율법이 선포되는 곳, 이곳이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되었기에 이것을 책망하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떠나신다는 말씀이나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보게 되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까지입니다. 이때는 초림이 아니라 재림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 나를 보게 되면 그것이 너희의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이 떠나시면 더 유익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 이유는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였듯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절, 18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18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하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떠나실 것이기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늘 함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9절 22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여 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세상은 기뻐할 거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세상은 기쁨이고 제자들에게는 근심이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합니다. 여자의 해산의 때가 되면 고통으로 인해서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았기에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근심과 기쁨이 교차되고 있죠.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고 처음에 근심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제자들은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는 세상은 이제 근심이 아니라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고난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심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신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보혜사로 계셨던 겁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보혜사라는 말인데 곁에서 함께하여 주신다, 은혜로운 선생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성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고난 가운데도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세상은 제자들의 이런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죽을 자가 쿨쿨 잠을 잘 수 있고 기뻐하며 찬송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고난과 함께 기뻐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는 고난이 끝나고 영원한 기쁨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소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보지를 못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에 세상의 것만 믿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길을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처럼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뵙게 됩니다. 성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양하며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찌른 자, 곧 그를 믿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을 뵙게 되지만 그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 주님을 뵙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서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 날에는 모두 부활하지만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인하여 죄에서 해방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자랑합니다. 이들은 이 역사 속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성도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이 세상이 이러한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당하는 자는 영광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 환난을 준 자들은 환난으로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피로 우리를 죄에게서 해방시켜주는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밝게 보이는 자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참된 기쁨을 볼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날개를 펼치고 부르셨던 주님. 그러나 그들은, 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주님 날개 아래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 자들이 되어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라고 믿습니다. 결코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결코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 보내시는 선지자의 대리자가 되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외치며 속히 피하여 화를 면하라고 예수 구원, 예수 보혈의 피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변하고 폭풍과 바람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피할 곳이 있는 자들은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생명이 되신 주님, 주님 만난 것을 행복기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크신 역사가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의 기쁨으로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